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을 짚고 다녔어야 했고요. 불편한 몸 때문에 친구가 없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을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 엿장수가 이 소녀에게 깨어 2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 당시 소녀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한마디가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은 그에 져서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한마디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괜찮아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가족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는 매주마다 어떤 주제와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마침 지난 목요일에는 인턴 또 레지던트 때의 실수담이 주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테마 노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았나요? 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노래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노래를 들으며 참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저도 받았었는데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영상에서 그 몸을 던지려던 그 청년을 붙잡아 내려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참 마음을 좀 울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저런 후회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저렇게 했었더라면. 근데 사실 이 만약이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과거를 바꿔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범했던 그 수많은 실패들, 또 실수들, 그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로만 위로의 차원에서만 괜찮아가 아니라 실제로 이 괜찮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습니까? 자신은 버림을 받았는데, 형제로부터, 핏줄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뭐가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저는 괜찮다는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여기서 그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
또 후회되는 그 모든 일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결정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한 선지생도의 실수를 결과적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 선지 학교가 있었던 베델, 또 길갈, 그리고 여리고 등을 순회하면서 이 선지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길갈의 선지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음을 한 엘리사가 사환에게 명해서 큰 솥에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생도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국에 좀 뭐 넣을 거 없을까? 좀 건더기 뭐 넣을 거 없을까?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고선 찾아서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한 그 바로 드로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생도가 이 드로박에 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잔뜩 옷자락에 가득 채워가지고 따온 거예요. 그 따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이 배고픔을, 이 흉년의 때에 이 배고픔을 좀 면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좀 좋은 일 했구나. 내가 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국을 퍼서 먹는데 국에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 모두가 엘리사에게 소리를 치는 거죠.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명했고 그 가루를 솥에 던져 넣었더니 놀랍게도 독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이 밤에 좀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선지생도의 실수를 다음과 같이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선지생도가 들호박에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옷자락에 가득 채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실수잖아요.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좀 살려보고자 하는 그 선의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만 그 탐스러운 모양에 속아서 독이 든 들호박인 줄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드로박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셨을 텐데 마침 코로나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수없이 문을 두드리다가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의 드로박과 같은 상사를 만난 거예요. 또 좋은 동역자라고 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독을 막 내뿜으면서 오히려 나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잖아요.
마치 체스판에서, 마치 장기판에서, 마치 바둑판에서 최선의 한 수 한 수를 놓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의 수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생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우리 다 함께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독이 든 들호박을 가져온 것은 공동체를 큰 위기에 빠뜨린 실수였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독이 든 들호박을, 이 독을 해독해 주셔서 모든 선지생도들을 먹여버리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선지생도의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그 선지생도의 실수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실수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내 인생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야 망했네,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도 너무나 몰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엘리사가 그 실수한 사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실수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친히 드러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실수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한 것이 많고 풍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또는 지위가 높아야만 쓰는 것입니까? 만약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주의 일꾼이 되고자 자청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괜찮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이 들었던 드로박을 독이 없는 깨끗한 완전한 새 드로박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일순간에 바뀌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 있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드로박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의 드로박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쓸모 없음에서 쓸모 있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은 바뀔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또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또 피 뽑아서 헌금한 교인도 받는데 성질 뽑아다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성질을 뽑으셨나요? 뽑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해요. 아빠가 변했다고. 아내가 말합니다. 제가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아내가 변화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남편을 보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변화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증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가득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만 생각해봐도 다혈질이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탐욕이 많습니까?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독이 들은 드로박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 없는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로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라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서 믿음이 안 가. 이런 식으로 막 생각으로 단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드로박을 제거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독이 든 드로박을 버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복음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방식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들임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울과 같은 인물은 어떻게 탄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위험하다고 말했을 때 이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가 주님의 방식을 믿고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생 영화이기도 한데요. 굿윌 헌팅을 보면 이 문제한 맷 데이먼이 이 좋은 선생님인 로빈 윌리엄스를 만나서 모범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무능력해 보이는 학생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잠재력을 꽃피워서 결실을 맺는 것도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드로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독들이 해독이 되어져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받아들임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드로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배제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들이 독이 든 드로박을 만난 순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사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더 정확하게는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독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독이 가득해서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죽음의 독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4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루를 솥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던진 그 가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루를 주목하면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가루를 던진 그 다음 그 직후에 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41절에 이르되라고 하는 말한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냐면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사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선포하자 이에 해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해독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아마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인생이 주는 도구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내 모든 두려움이라든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분명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독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심신에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사라질 때, 그리고 우리의 도피처가 사라질 때 다시 그 문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염려와 두려움의 독에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그 그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문제의 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편 107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람도 순종하고요, 바다도 순종을 합니다. 죽음도 굴복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드로박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능력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독이 가득할 때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에 앉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인데, 기근의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테랑 베드로가 간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바다의 전문가가 인생의 흉년을 만난 거예요. 드로박을 만난 것입니다. 그 덕에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될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배웠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바로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로 배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실수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위로를 위해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독을 해독시켜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드로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공경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에 처한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치유하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로박의 독이, 그 어떤 인생의 드로박의 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그 독이 참된 먹거리가 되어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더욱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